우리 속에는 모두가 마음속에 탄식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넘기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는 가슴의 이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디서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조금 더 얘기를 진정하다 보면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이 코로나의 영역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교회와 교인들을 파괴하고 있구나 하는 사단의 그 배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집단적으로 퍼다 나르는 사람으로만 매도하고 있다는 것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연히 방역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마치 개신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다 나르는 그런 단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매스컴이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교회의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 한 분의 한 분이 이렇게 우리가 무차별 공격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꼴보기 싫은 존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인들의 경제 파탄에 불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입니다.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감염되기 가장 쉬운 독거노인들, 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계층 간의 불신,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뉴스가 정상적인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뉴스를 불신하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답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 항상 문제가 있으면 답이 성경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사건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여전히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부부가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자식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행정동원령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상황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주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것을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요한이 본 것은 7교회 주의 사자를 붙들고 있으며 7 촛대는 7교회라. 사자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던 그 시대에도 요한이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에 의해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이세벨과 아합의 칼날이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바알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바알에게 동조하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하고 한 세력들이 숨어있는 용사가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날 때에 또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사단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그 유아들,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어서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러 나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궁중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그 모세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해방자를 그 상황에서도 준비하셨고, 당시에 억울하게 많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그 억울함을 때가 되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왕들이 유아들을 학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구속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지요. 헤롯 왕의 지시로 유아 학살령이 내렸을 때에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을 가게 했고, 나중에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무참하게 죽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피하게 하셨고,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이 본문을 떠올릴 때마다 저 남수단의 고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부모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부모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난민촌에 버려진 그 아이들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구나, 여전히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한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이번 주간에 가정에 머무시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은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근심이 잠시는 찾아올 수밖에 없으나
근심보다는 또다시 이번 주간에도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주간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계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보아나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 때문에 위축되어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자주 소개한 히브리서 13장 5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이런 믿음과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온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모든 매스컴이 교회를 정죄하고 있으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그 가늠한 현장에 돌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대화한 얘기지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절정에 이르를 때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싶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택한 종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확약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비난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시당하는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옛날 생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항이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세상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다 보니 어두움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사단에게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차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대응해야겠습니까? 시대는 변하지만은 불변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변화를 내 삶의 이 시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끝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비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에서 어떤 그 성직자와 교우들의 만나지 못한 가운데 교우들끼리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며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출입했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당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포크레인에 놓아서 끌어내리며 강대상과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불태워오려는 이 상황에서도 가정교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것을 그 시대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어찌 불신자들이 이것을 알겠으며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무차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찾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 뿐만 아니라 말로만 주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엄숙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냥 좋은 시절에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거 하고, 이 환난 때에 나의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끼리는 비대면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면하셔야 됩니다. 사람끼리 만나기는 거리를 두시더라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있었던 얘기지요.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 예배에 관한 문제로 주제가 바뀌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고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이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합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무시는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예루살렘보다 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배당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영은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나와 교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믿는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서 적용되고 있는가?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신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말했으니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